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입니다. 26절부터 32절이요.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린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를 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인데 왜 갑자기 신명기로 갔을까? 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네. 신명기는 모세의 두 번째 율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신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를 통해서 마치 고별설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신명기는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이곳은 성경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민수기 9장까지 이곳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죠. 시내산입니다. 이게 공간적인 이동이 없죠.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포함해서 민수기 9장까지는 공간적인 이동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모든 이 내용의 말씀은 지금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늘 읽었던 본문을 포함한 신명기는 이게 쭉 가가지고 지금 이들이 가고자 하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있는 이곳인데, 이렇게 돌아서 38년 동안, 여기서부터 한 38년 동안 계속 돌다가 이곳에, 이 느보산이라고 하는 이곳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모압 평야가 있습니다. 이 모압 평야에서 바라보면 이 가나안 땅이 보이죠. 약속의 땅이. 근데 이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본인은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신명기는 이곳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공간적 이동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모압 평야라고 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출애굽 1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내산에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곳까지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흘러나오는데, 이때 태어난 이들을 우리가 광야 세대, 때로는 출애굽 2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할례도 받지 않고 말씀을 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율법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이 신명기를 우리는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이와 같이 설교하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설교한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로서 이루어져 간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읽다 보면 이게 출애굽기 읽는 것인가 신명기 읽는 것인가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반복되고 겹치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뛰어넘어서 신명기부터 우리가 살펴보냐면 바로 이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곳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텐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면 뭐가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없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데 너희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살 텐데 이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는 광야를 이곳에서 이제 내이기를 마침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광야의 삶을 시작할 겁니다. 민수기는 광야의 시간을 거쳐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미리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광야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도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사건은 이 가데아 바네아라고 하는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이 가나안 땅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나타나는 결과가 어떠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가다 보니까 이들이 가다가 또 하나 노뱀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노뱀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리면 좋은데 어쨌든 저도 입이 우둔해서 잘 설명이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한번 가보려고 하니까요. 집중해서 한번 오늘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노뱀 사건이 나오는데 노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나오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텐데 그것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제 이곳에서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 우리가 이것을 율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이것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얼핏 딱 들으면 우리가 율법 하면 괴롭고 힘들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그 자체가 지키기 어려운 것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율법을 주셨을까?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아픔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율법을 주셨을까? 무거운 짐으로써 우리에게 너희들 골탕 좀 먹어봐라 라고 해서 짐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믿으시나요? 그렇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와닿지 않죠. 율법의 짐이지 무슨 짐이 아니야. 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라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마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항상 마음은 자비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향한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든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를 향한 마음은 항상 자비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죠.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이유, 바로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까지 주신 이가 뭐든지 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어떤 것이든지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주신 것이 너희들 골탕 좀 먹어봐라, 너희들 무거운 짐 가지고 한번 저보고 가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 10장 한번 볼까요? 23절이요. 아니 13절이요. 10장 13절. 신명기 10장 13절. 앞으로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죠. 왜?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로 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순종함을 통해서 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 그런데 왜 이게 행복이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율법이 행복일까라고 하는데 왜 이것이 행복이 될까요? 바로 행복이 돼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볼 텐데,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 율법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10장 14절 한번 볼까요? 10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우리가 이전에는 자연이라고 해서 그냥 만물이 우연히 어떻게 또 진화를 통해서 생겨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만물이 누구에 의해서 창조됐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그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창조주시다라는 것, 그리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행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악을 제재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이 많죠. 알지 못했던 그 악을 사람들은 이것을 이와 같이 규범으로, 명령으로, 율법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이 악이 악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누리고 또 그들을 또 때로는 목숨까지 빼앗가면서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 기준을 주신 거예요. 기준. 이것은 악한 것이다. 이것은 온전치 못한 것이다. 그래서 기준을 주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겁니다. 무엇을 세워간다고요?
하나님의 질서.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알지 못하면 죄를 지었다가도 나중에 우리가 저주받고 지옥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악을 제어하면서 기준을 정해주셔서 약한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세상에 힘센 사람들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질서를 나타내게 해주는 겁니다. 동성애, 내가 하고 싶은데 뭐 잘못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시대 가운데 하지 않으면 오히려 뒤떨어지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딱 악으로, 죄로 규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질서를 어지럽히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짐승과 경합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데 뭔 상관이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죄악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간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센 사람이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짓누르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정말 율법이란 말씀을 통해서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그것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방법.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인가?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와 같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12절 한번 볼까요? 10장 12절.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니까 가르쳐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예수님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길, 살 길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알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살도록,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율법이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있느냐? 율법이 구원의 수단이냐? 구원의 수단이에요? 아니에요?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을 하지 못하면 자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는 생각 안 하지만 삶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모습들이 은연중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러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지켜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유익을.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구원의 수단을 생각하면 행위 구원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뭔가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뭔가를 해야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거죠. 왜? 내가 뭔가 안 하면 난 구원 못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뭔가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 못 받겠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행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뭐냐면 율법은 완벽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의 법이 아니라 율법은 흠이 없는 법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무엇이 없어요?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 용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이라는 것은 완벽한 법이다. 율법은 온전한 법이다. 정말 온전히 온전한 법으로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엄격하다. 율법은 하나만 어겨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엄격한 법이에요. 완벽한 법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을 수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 완벽하지만, 그리고 빈틈이 없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죠. 이 율법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흠이 있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죠. 율법은 온전한 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완벽하고 온전한 법이에요. 단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을 얻을 수 없고 용서라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든 걸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은 온전한 법이에요. 로마서 7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정의할 때 이로 보건대 율법은 어떻게 하고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게 율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은 안 좋은 법, 나쁜 법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거룩한 법이에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이에요. 1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4절이요. 우리가 율법은 어떤 줄 알거니와 신령한 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저기 약점이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율법은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보여주실래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받을 수 있도록 행복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율법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받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다 저주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지키려고 몸부림쳤지만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지키다가 못 지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결과예요.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냐? 이게 저주 아닙니까? 저주. 그게 바로 불순종의 결과와 우상숭배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지키려고 하지만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저주 가운데 임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에 보면 6장 25절이요. 같이 읽을까요? 6장 25절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명령을 지키면, 규례를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게 만들었는데, 그러나 우리는 율법이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저주 아래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서는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되지만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결과가 뭐냐면 저주에 우리가 모두가 멸망의 포로로 정말 마귀에게 종로를 타며 지옥 형벌에 빠지게 되네요. 이게 저주 아닙니까? 그러한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인생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대신 우리가 받을 저주를, 왜? 우리는 불순종한, 온전히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주에 빠지게 됐는데 그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누가 저주를 받으셨어요? 예수께서. 어떤 저주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어디에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려고. 그래서 나무는, 그때 당시에 나무는,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인 거죠. 그래서 그 저주를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완성하신 거죠.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분만이 오직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이에요. 다른 우리 모든 인생들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완전케 하세요. 그분이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분만이 다 지키신 거예요. 율법을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두 가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분은 십자가에서 복종하셨죠. 우리가 매일마다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그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예수님께서 계속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옥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로마서 8장 보여주실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안 얻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누구에게 어떤 이들이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께서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구원, 영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뭔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아니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행동 하나 잘못해도 지옥 가요? 지옥 안 가요?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자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또 다시 우리가 살펴볼 문제고, 여기서 믿음 문제는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확신해야 돼요. 갈라디아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에 예수께서 피 흘려 주셔서 구원을 주셨는데 또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 할례를 행해야 돼. 오늘 얘기하잖아요. 야, 예수만 믿으면 구원 못 받아. 주일 성수해야지. 야, 예수만 믿어서 구원 못 받아. 야, 전도해야 돼.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드리지만 예배 한번 빠졌다고 해서 지옥 가요 안 가요? 자유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면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왜 율법을 주셨어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할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무엇을?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어떤 질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왜 예수 안 믿냐면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야, 예수 안 믿는 게 죄야. 예수 안 믿는 게 죄이고 예수 안 믿는 게 저주야. 이 사람들은 그죠. 너희들은 왜 이렇게 말을 그렇게 그냥 무섭게 하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서 누구에게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예수께로 안내해 주는 거죠. 21절 22절 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그러니까 율법의 또 다른 외에 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의인이세요? 정말로 의인이세요? 진짜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라고 하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결코 누가 뭐래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끝이냐?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이와 같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안내하는 그러한 구원의 길을 얻게 되었으니,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그럼 믿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고린도후서 5장이요. 고린도후서 5장. 그런즉 우리는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심판, 무엇으로? 그의 몸으로 뭐한 것?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율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예수님으로 완성됐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613가지라고 하는 이 율법을 다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율법은 이 두 가지로서 완성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뭐냐면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613가지를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의 어떤 이런 깨끗하고 더러운 일, 이런 것 우리가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게 그런 것으로 아니라 이제는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고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이제는 그 사랑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율법이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저만 떠든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그래서 이 광야 가운데 아까 그 삶을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그렇게 광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이제는 기쁨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주받을까 봐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저주받을까 봐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요, 대학교에다가 수십억을 기부를 합니다. 자기가 평생 모은 돈을 기부를 했어요. 그분이 뭔가 정말 이러한 짐처럼 해서 부담 위해서 했을까요? 아니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말씀을 보더라도 이제는 기쁨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짐이 아니라 이거 안 하면 저주받을까?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까?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자로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저주에서 풀어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영적 생활에 해나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저주받을까 봐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 못 볼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신앙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나 저주받아서 지옥 가는 건가?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예수의 피를 부정하지 않는 이상은요, 우리는 모두가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이를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하자라는 것이죠. 저주받을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수십억을 그와 같이 기부를 한 사람이 기쁨으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고난이 있죠. 고통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갚아준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함께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라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말씀이 온전히 가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잘못된 길, 죄라고 하는 것이 관역에서 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잘못된 길로 갔으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잡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는 연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걷고자 하는데요. 주님 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요. 환경이 어렵고 육체가 연약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세요. 내 영혼이 말씀에 감동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감동되어지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기회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아직 기회가 있다. 우리가 예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예수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거 안 하면 구원받을까 하는, 구원받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구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신명기를 살펴보고 이제 민수기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광야를 들어갑니다. 광야를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광야를 걸어가자라는 것이죠. 저주받을 바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의 영혼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이제는 섬기자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은요, 소중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것, 그게 믿음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절제가 있잖아요. 인내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것이니, 이제 우리는요, 이제는 감사와 기쁨으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삶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함부로 살지 않고. 아, 나는 구원받았으니, 그게 구원파잖아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거나 살도 상관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의 정말 그러한 모든 것, 몸으로 행한 것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또 그것을 심판하신다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